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뽀빠이라고 아시죠? 개그맨 사회자 이상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원 형제도 뽀빠이 알아요? 모르죠? 1900년도 초에 시작된 만화가 우리 어렸을 때 1968년에 한국 TV를 통해서 드라마, 영화로 처음 보여진 것이고 그때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고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던 그러한 만화이면서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만화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진 계기가 영화를 만들겠다 해갖고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금치 회사가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심으로도 악당을 물리치는 그것에 착안해서 시금치를 광고하기 위해서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인데 그것 또한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영화사에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뽀빠이라는 인물은 약하고 힘이 없는 인물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받는 것이죠. 이 괴로움을 받게 하는 뽀빠이를 괴롭히는 그 인물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이제 그 만화에서 영화에서 악한 사람이죠. 툭하면 괴롭힙니다. 툭하면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으로 매를 맞고 그러던 뽀빠이가 캔에 있는 시금치를 먹고 갑자기 무엇이 생겨요? 알통이 생겨. 그리고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힘 있는 사람이 돼갖고 브루토스를 물리친 것이에요. 히어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만화에서 영화로 되어진 것이지만 힘없는 뽀빠이가 갑자기 힘으로도 악당을 물리친 게 무엇으로 인해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고 피해를 입던 사람이 악당을 물리치는 이 전개가 이 뽀빠이라는 만화와 뽀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대리만족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악당을 물리치는, 그것도 시금치를 먹고 힘이 생겨서 악당을 물리치는 거 뽀빠이에 열광을 했던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만화와 이 영화를 통해서 뽀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믿음과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찾으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 첫 땅을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놀라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4장 이 본문과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먼저 본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앞에서부터 본다면 출애굽의 과정과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는 것,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은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론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내서 뭐 해하려고 행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10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급하게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구한다고 들어주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일반적으로 봐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만으로 다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던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할 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하게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 속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움받아 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복인데, 부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하게 하시려고. 부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에요. 오늘보다 내일 더 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성을 명하여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가 몰려오게 하여 고기도 먹게 하시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심입니다. 뭐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를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홍해를 마른 땅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뭐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댐을 만들어 막으면은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하죠. 근데 그 순간 그 찰나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치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이 뭐예요? 원망했다는 것이, 불평했다는 것이, 이건 더 나가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금방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시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생각도 못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Q가 어떻게 되세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보통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지능은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똑똑한 승환이, 세원이. 물고기 IQ 몇? 0.3으로 나옵니다. 0.3. 10도 아니에요. 그리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을 알잖아요. 낚시를 갔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미끼를 물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빠져나갔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3초도 안 돼서 또 와서 문대요. 이건 뭐예요? 금방 되어진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0.3 IQ라는 것이에요. 10도 안 되는 IQ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는 행동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몰라. 무슨 일만 있으면 잊어버려. 유대인들이 특히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당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학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세운 박물관이 학살을 기념하고 기억을 하자는 의미로서 세워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갈 때 입구에 어떤 글이 써 있냐 하면은 용서하자라는 글이 써 있어요. 그리고 다 그걸 돌아보고 나올 때 그 출구에 어떤 글이 써 있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잊지 말자. 용서하자. 그리고 잊지 말자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준 은혜와 너희에게 행한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시작이 이런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홍해를 건널 때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때는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것이에요. 물을 갈라놓고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물에 발을 디뎌 놓고 물을 갈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물이 갈라져 흐르지 않고 마른 땅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 마른 땅에 있는 제사장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취해서 너희가 건너 들어갈 땅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기념비 세워진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기념비를 통하여 세워진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모두가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모든 자손들이 대를 이어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니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들과 자손들과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능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체험자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사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그 사람을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는 미디안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뺏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힘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 기드온도 뺏길까 봐 숨어서 추수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지파 속에서 집안 속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변명하듯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드온이 대답하는 것에 우리의 반응은 둘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징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드린 번제물을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불로써 제단을 태우고 번제물을 태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만족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정말 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요. 제가 여기 양털 뭉치를 저 땅에 둘 것인데 내일 아침에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젖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구했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지금 지붕이 없다고 이 공간이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금 바구니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 다 이슬에 졌고 모든 것이 다 이슬에 졌지만 헌금바구니만 이슬에 젖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자연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도원이 이야기한 대로 양털은 말라있고 똠땅이 다 젖어 있어요. 야, 신기하네. 근데 또 발동했어요. 이래도 못 믿겠어요. 다음엔 반대로 해결해달라고. 양털만 젖고 땅은 말라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디안의 군사에 의하면 채발이 피해요. 많은 게 아니에요. 32,000명으로 해보겠다고 기드온이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나 많다. 인원을 좀 줄여라. 줄였습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00명도 많다고 또 줄이랍니다. 줄였습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서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드온, 내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수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302,000명의 군사에서 300명으로 줄인 의미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대요. 아니 더 모여야 되고 더 많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32,000명이. 그러니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300명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왜? 32,000명이 싸워서 이겼을 경우 우리가 수가 많아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너희가 자랑할까 봐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그래서 돌려보낸 것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능력을 지금 전하시기 위함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연결된 말씀이 무엇이냐? 기드온 본인이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함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어질까?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함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했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다? 성령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도를 세우게 하고 12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하고 강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함이라고 하는 이 12돌의 기념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간단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주신 은혜와 능력을 너희의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전하며 살라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요, 여러분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구별해 본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요 너무 좋은 90년대 2000년도 되기 전에 한국이 미국을 생각할 때 미국은 어떤 땅이었어요? 요즘은 다시 물론 여러 상황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여기민한 사람도 많지만 이제는 한국도 살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00년도, 1800년도 미국을 찾고 이민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뭐예요? 더 좋은 땅에서, 더 살기 좋은 곳에서.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 좋은 것이에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땅이고 또 많은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또 많다는 것이에요? 유혹과 미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해 주신 의미가 뭐예요? 가나안에 죄와 악에 유혹받아 죄로 믿음을 떠나 사는 너희가 되지 말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여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책들이 있습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 번역학자가 쓴 책인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Too small.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네 인생이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믿는 자는 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적게 믿는 자는, 작게 믿는 자는 작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존 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은 분명한데 시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멈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역사되어야 하는데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멈춘 것입니다.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출애굽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출애굽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에서도 실로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죠? 아시죠? 경험하셨나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본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아멘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아니,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가 성도라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는데 나는 안 받아도 돼. 나는 상관없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시마다 때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누구다?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삶 속에는 누구의 유혹을 받고 살고 있다고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안 쓰러져.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목회자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사역자들도 누구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제자 훈련을 3번 받았다고?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능력을 받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그때에 세움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을 바람과 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령이 바람이다, 성령이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의미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바람의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물론 태풍 같은 거, 토네이도 같은 거, 그런 거, 또 산불 같은 거 큰 건 얘기를 안 해도 바람과 불은요, 유익을 주는 것이 있고 또 피해를 주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불을 피울 때 그 불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죠?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이건 불을 끄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이 바람에는 살리는 그 결과도 있어요. 반면에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촛불을 끌 때 무엇으로 꺼요? 아니, 근데 이게 똑같은 바람인데 하나는 불을 지피고 하나는 불을 꺼요. 이걸 크게 본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대단하잖아요. 바람과 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할게요. 자연적인 것, 세상적인 바람,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의미할게요. 바람같이 임하여 온 집에 가득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람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요, 그것은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불의 의미를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이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불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광야에서 만날 때에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 떨기나무에 붙은 불, 꺼지지 않는 붙은 불을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그 첫 장면이 뭐예요? 불이 임하여 불붙은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하신 웅장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오슬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바람과 불로 임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도 이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의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뽀빠이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매를 맞다가 곤욕을 치르다가 시금치를 먹고 새 힘을 얻어 물리친 것처럼 성도는 무엇을 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성도됨을 믿으시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